이제 긴 여름의 더위가 조금씩 물러가고 있습니다. 7월달, 8월달 두 달이 지나고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이죠. 다음 주면 이제 9월 첫째 주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 방학도 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정기적인 모임들도 또 이렇게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우리 9월달 새로운 시원한 바람이 살살 붑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시고 또 마음을 쏟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들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너지는 여리고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육상 계주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가 만약에 도중에 누군가가 넘어져서 다른 선수들에게 뒤처지게 된다면 그 경기를 아무리 1등을 도중에 달린다 하더라도 뒤집어서 1등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이 대부분 다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었을 때에 다른 선수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달리지 않는 이상 뒤처진 부분을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살다 보면 새로운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과거의 어려움은 해결을 했습니다만은 새로운 어려움을 또 해결한다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늘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은 거기에서 아마 중단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요즘은 뭐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느 대학이든 뭐 성적 안 볼 테니까 어쨌든 우리 대학만 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100번을 만났는데도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할 때는 만약에 내가 내일 월요일날 소개팅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 마음에 쏙 드는 남자나 여자가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는 확신이 있어죠. 그리고 내가 합격 통지서가 내일이나 이번 주 중에 분명히 나한테 올 것이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상 내일이 한번 되어보면 어떨까요? 아무도 나를 찾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분리되는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는 과정에서 때로는 실패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실직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러한 일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때 우리는 신앙은 분명히 갖게 됩니다만은 다시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현실로 나아가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우리 앞에는 넘실대는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는 것은 1차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다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무기나 방법을 전혀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그 앞에서 머뭇거린다면 모두 굶어 죽든지 아니면 가나안 족속의 공격을 받아 진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전혀 요동이 없는 여리고성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은 아예 성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나오질 않습니다. 출입을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야 뭐 싸우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아예 성문을 걸어 잠그고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여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아무도 성 안으로 드나들지 못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을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이나 무기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그들은 엄청난 성체가 있었죠. 높은 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문만 굳게 닫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요단강을 건너왔다 하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문을 꼭 닫아놓고 아무런 요동이 없는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 성만 쳐다보든지 아니면 성 밖을 뺑뺑 도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리고성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느냐? 여리고성을 함락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첫 관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사정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은혜 받는 것도 이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만 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교회 와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게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고 있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직장을 가지고 결혼하고 뭐 유학 갔다 오고 교수가 되는 것은 더 어렵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서 직장을 가지거나 공부하고 결혼하는 것은, 자녀를 기르는 것은 더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더 어려운 일을 미리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세상의 그 어려운 일을 하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은 교회에 별로 없습니다.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이든 뭐 무슨 시험이든 하여튼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토익 점수를 어느 정도 받아놔야 됩니다. 그거 받아놓을 때까지는 학원을 가야지 교회를 올 시간은 별로 없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고 더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던 학생들이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자녀들이 교회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대죠. 우리 어르신들 아십니까? 어르신들을 뭐 요즘 7월달, 8월달 오후에 뭐 예배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으니까 식사하시고 좀 있으시다 빨리 돌아가시죠. 근데 여러분, 주일 끝까지 한번 남아 보시면요, 주일 오후가 되어도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고 청년들입니다. 걔들은 집에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사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게 능력이 되느냐 하는 의문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시죠. 자, 2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주겠다. 여리고의 왕과 그 모든 군인들도 너에게 줄 것이니.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시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무리 전쟁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여리고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여리고성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그대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복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직장과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세상 일에 도전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결과는요, 너무 세상의 벽이 높아서 우리는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그런 실패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도 높은 벽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금방 듭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신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은 그냥 위로를 주는 말씀이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지혜로,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싸워야 된다. 차라리 내가 직접 여리고성 위로 올라가는 게 낫지 않느냐, 직접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세상을 향한 패배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냥 듣는 거지, 이 말씀이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잘 안 가져요. 설교를 잘 안 믿습니다.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안 듣습니다. 또 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간격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한국 교회 성도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이런 패배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너무 모르는 먼 이야기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을 하는 거죠. 예배당에 왔으니까 일단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단을 듣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요. 여러분 보고 설교하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설교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세상이 실패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이 우리 안에 저장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늘 의심하고 늘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움직여라 말할 것이다. 그러면 산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말씀은 안 믿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도 이 말씀을 안 믿습니다.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기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제 방에 겨자씨가 있거든요. 정말 작습니다. 모나미 볼펜 심 하나 딱 찍어 놓으면 그 크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자그마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바다로 굴러 떨어진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산이 바다에 빠지려면 적어도 진도 7 또는 8.5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산이 바다로 빠졌다, 이건 믿는데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에는 놀라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 이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잘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늘 실패하고 늘 패배감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면 여러분 진도 7이 아닙니다. 8, 9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리고가 무너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 사장님 빨리 이런 말을 배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만큼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자판기 눌러놓고 컵을 손을 잡고 붙잡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컵을 잡고 안수기도를 하는 거죠. 빨리 내려오고 맛있는 커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믿습니다. 뭐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티백 여러분 따뜻한 물에 넣고는 놔두면 우러나잖아요. 근데 그걸 들고 흔들립니다. 넣었다 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3절을 보실까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너의 군대와 함께 행군하며 돌아라. 그 일을 6일 동안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공격하지 말고 성 밖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루에 한 바퀴씩만 성을 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되 창이나 칼이나 이런 방패를 들고 도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순양 뿔로 된 나팔을 길게 불면서 행진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행진하고 또 그 뒤에 이스라엘 군인들과 백성들이 함께 행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뿔나팔 소리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뿔나팔 소리 그거 소리 여러분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그저 뿡뿡 이 소리밖에 안 나요. 무슨 뭐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야 이스라엘 쟤네들 미친 거 아니야? 전쟁이 무슨 축제도 아닌데 쟤네들 지금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 아마 이 광경을 사람들이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됩니다. 목자들은 여러분 호루라기 휘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확 불면 흩어져 있던 양들이 쫙 그 소리를 듣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향대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만약 이때 여리고성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 광경을 보면서 그는 얼마든지 여리고성을 탈출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안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성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6일 동안 무료로 관람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바퀴씩 돌 때에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시죠. 5절과 10절입니다. 5절을 보실까요? 제사장들이 한 번 길게 나팔을 불면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고함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곧장 앞으로 쳐들어가거라. 10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고함을 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리 내지 마시오. 내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내가 명령을 내리면 그때 고함을 지르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일종의 침묵 시위입니다. 이 침묵 시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때때로 침묵은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더 큰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경우가 많죠.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말로 풀어야 되는데 한 이틀 동안 3일 동안 서로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불편함, 그 압박감은 더 크죠. 침묵 시위, 이 말보다 더 큰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데모할 때 흰 마스크에다가 X자를 딱 쓰고 피켓만 들고 한마디도 안 하고 꼼짝없이 거기 서 있죠. 그 침묵 시위가 더 압박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가는 데서 찾을 수 있죠. 이건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을 여리고성 안에 지금 가두어 놓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조용히 그들은 언약궤 뒤를 따르는 모습을 여리고성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이거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건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궁금해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그들은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해하지요. 그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따르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만 집중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소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름 끼칠 정도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여러분 세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왜 이렇게 쉽게 교회를 핍박하고 깔보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이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이 경외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헌신된 한 사람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사람의 숫자에 절대로 놀라지 않습니다. 거기에 박수도 치지 않아요. 마귀가 제일 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자기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보고 사탄이 이 교회에 왔다가 36개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야, 이 교회는 건드려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시면 아마 여러분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렇게 하기 힘들 겁니다.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6해 동안 침묵의 행진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조용히 행진하는 순한 양들이 된 것입니다. 늑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으로 변하는데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교회도 보면 자기가 최고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여러분 늑대가 양이 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하면 말이 많죠. 100세가 넘은 김형석 교수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이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100세를 넘어보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죠. 나이가 사람이 100세가 될 때 비로소 입이 다물어진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서로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말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말로 싸워 이긴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힘은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말로 사람들과 안 싸웁니다. 말로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일을 계획할 수 있는 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요란한 행사를 치루어야 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붙잡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이 소리 없는 순종이 세상을 두렵게 만듭니다. 급기야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만들죠. 여러분, 산에서 자기 길을 찾은 사람과 찾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산에서 자기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자기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길을 찾았기 때문에, 길을 알기 때문에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길만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면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단숨에 정상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면 어느 순간 우리가 여러분 중간을 넘어서고 이제 한 500m, 1000m밖에 안 남았어요. 정상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일은 바른 길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찾았을 때 매일매일 꾸준히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여러분 합쳐지면서 내 안에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한정으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자에는 7번을 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 갑자기 7번 돌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1km씩 마라톤 하다가 6일 동안 그리 뛰다가 7일째 내보고 10km 뛰라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계속 반복되었죠. 매일매일 계속 반복된 것이 그들에게는 마지막 날 7바퀴 돌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특별히 구별된 마지막 그 여리고성을 돌 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일 동안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었다가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때가 중요합니다. 이 때를 놓치면 6일 동안 아무리 한 바퀴씩 돌아도 소용없어요. 마지막 날 7바퀴를 함께 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째 되는 날 7번 돌고 난 후에 제사장이 순양 뿔 나팔을 길게 불면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라고 명령합니다. 6일 동안 침묵하다가 7째 마지막 날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이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폭삭 주저앉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진도 7 이상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매주 여러분 진도 7.5, 8.5 이상의 이런 영적인 이 쓰나미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이 진도 이걸 느껴야 세상에 가서 우리가 그 버틴 힘으로 이길 수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도 세상이 뭐 8, 9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끄떡 안 합니다. 이걸 안 해본 사람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세상이 막 쓰나미로 덤벼드는데 이긴다고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왜 6일 동안에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죠.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홍수를 내리실 때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직후에 바로 내리지 않고 7일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6일 동안 침묵 시위를 하면서 여리고성 사람들 중에서 두려운 사람은 도망을 치거나 항복하라는 뜻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도 할 수 있는 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왜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그 후에 크게 소리를 지르게 했을까요? 15절에서 16절을 보실까요? 7일째 되는 날 그들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 둘레를 7번 돌았습니다. 그들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성 둘레를 돌았지만 성을 7바퀴 돌기는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7바퀴째 돌 때 제사장들이 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고함을 지르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을 주셨어. 이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다 된 것을 어떻게 알게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다 되어 갈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말씀이나 상황이 반복될 때에 나의 삶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영적인 긴장감으로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없이 인내하면서 순종하게 하다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소리 지를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속을 완전히 다 토해내어서 외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안 외치면 큰일 납니다. 이때는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이 음성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세상에서 해결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적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갑자기 무너져 버렸죠. 그게 20절의 내용이거든요. 이제 남아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라합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게 하셨는데 이런 경우를 히브리어로 헤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를 죄의 상징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의 모든 물건에는 어떻습니까? 우상의 모습이 그려져 있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는 것들이 뜨득뜨득 붙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하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금과 은 성전 창고에 따로 보관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쓰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긴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꺼내어 보호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 기생의 집으로 가서 그 여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시오.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당신들이 그 여자에게 약속한 대로 하시오.
그래서 두 사람은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 라합을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라합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해서 라합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라합의 온 가족을 이스라엘의 진 밖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오직 기생 라합과 그 가정만 구원을 받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살려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미 신앙생활을 먼저 하고 있는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영원한 미래입니다. 교회에 그걸 맡기는 거예요. 새 가족이 교회에 등록한다, 이 말은 내 영혼과 내 삶의 미래를 이 교회에 맡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를 통해 믿음을 키우는 것은 자신들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한 교회에 등록해서 정착하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방황하면서 얼마나 신중하게 교회를 선택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내 미래를, 내 신앙을, 내 삶을 이 교회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겠다라고 결정이 되고 판단이 되면 등록카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처음 태어나서 계속 이 교회만 다니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겁니다. 따라서 먼저 믿고 있는 우리와 교회는요, 신실하게 그 약속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영혼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영적으로 그들을 보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무슨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까? 그렇죠. 우리 부산서명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26절을 보실까요? 26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지으려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저주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성의 기초를 놓는 사람은 맏아들을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성의 문을 세우는 사람은 막내 아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영원히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폐허더미가 되도록 이런 죄악의 도시를 재건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저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훗날 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500년이 지난 후 아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정축하다가 기초를 놓게 됩니다. 이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습니다. 성문을 세우는데 둘째 아들 스굽을 잃습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죄악의 도성은 영원히 재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여리고 성, 죄악의 상징인 성 사라집니다. 오늘날 이 세계에 죄악의 상징이 되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그런 도시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500년이 지난 후에도 이 약속은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여리고 성이 우리 주변을 꽉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성일 뿐입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고 결국은 넘어져야 할 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의 편리함과 부유함에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에 빠져 산다면 여리고 성 망할 때 우리도 같이 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죠. 누구야 오너라 이러면 예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돈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공부에 매이고 출세와 성공에 매이고 이런 사람들 예수님 잠깐만 지금 제일 바쁜데 예수님 한 5년만요 5년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발목 잡혀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 세상이 주는 화려함 발목 잡히면 안 됩니다. 다 두고 떠날 사람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여리성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교만과 이 자존심, 이 자랑, 이 의, 이런 것들이 언제 다무러질까요? 40년 걸립니다. 40년. 쓸데없는 일에, 신앙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계속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절대로 양이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만은 참 이 늑대 같은 사역자들, 이 늑대 같은 중직자들, 이 늑대 같은 이 교인들이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듬어진 사람들이고 하나님하고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침묵이 필요합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분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절망할 일도 아니고 기뻐할 일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기뻐할 일은 맞습니다만은, 그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의 한 바퀴씩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도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귀도 닫으시고 입도 닫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 와서 마음껏 귀를 열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주야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그러면 여러분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소리에 이 9.5 이상의 쓰나미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떠들고 잘난 체 하는 교만을 버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높은 여리고성 같은 장벽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예배의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성을 돌 때에,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여리고 성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함, 이 믿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